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율법과 하나님의 의. 제목처럼 오늘은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일 처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참인가 거짓인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라고 생각하는 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분, 그럼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려고 혹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네. 답은 no,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그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은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영어에 이렇게 됐습니다. The law simply shows us how simple we are.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게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 것을 아예 기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굳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불가능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클리어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죠? 지난주 말씀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8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가 크게 한 번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이 보여? 네, 한번 읽어봐요. 크게. 그렇게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그들의 구멍은 열린 구덩이요 그 혀로는 소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전과 안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 사명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죄인, 죄악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즉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 로마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 율법이라는 거울이 자기네들을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의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그 속성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즉 잘못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잘못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그림. 네, 그거. 네. 하나님의 의라는 우리를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와 과정과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계획하신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참 의인이야. 너는 참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아, 너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됐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별 희한한 짓 많이 해요. 물론 그가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구절절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의인이 어떻게 의인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을 사실 해요. 마누라도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막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조차도 있지 않았어요. 율법은 약 500년 후에나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실수와 잘못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에는 자기의 공로와 노력과 어떠한 것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2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헷갈려요. 자꾸 헷갈려요. 이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에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노력과 힘으로 불가능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볼 때 이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한테 자부심이 생긴다. 아, 이 말씀 나한테 많은 자부심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멈춰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어떤 업적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은, 아, 참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라고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자부심이 생기고 프라이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데 율법주의로 가게 되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 다른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믿음을 주장하면서, 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백은 하지만 아주 신나게 죄를 짓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신앙인들,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특히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있는, 쉽게 빠지게 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슬쩍슬쩍 죄 짓고 슬쩍슬쩍 부정한 짓 저지르고 막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극단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까이에서 읽어야 돼요.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아는데? 죄됨을 깨닫고 거기서 절망해서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이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며 우리의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